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10여 년 이상 앓던 그 불면증, 그다음에 통풍, 배체트병을 그 치료한 그런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을 처음으로 못 자게 된 것은 암자에서 이제 밭일을 열심히 하고 땀을 많이 흘리고 지쳐서 이제 호흡을 시작하니까 저녁은 안 먹고 샤워를 하고 누웠는데 몸은 피곤한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제 피곤했는데 잠을 못 자는다는 얘기를 전에 듣고 다른 사람들 얘기 듣고 믿지는 못했었거든요. 어떻게 피곤한데 잠을 못 자느냐. 근데 제가 딱 그 일을 당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이게 누워있어도 정신은 말짱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잠을 안 자도 다음날 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피로가 풀리질 않으니까 몸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정신도 몽롱하고. 그래서 이제 낮에도 잠이 올 때면 잠깐 자야 돼요. 왜냐면 낮에 잠이 온다고 억지로 안 자고 참았다가 저녁에 자면 저녁에 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낮에라도 잠이 오면 언뜻 조금씩 자야 됩니다. 이제. 그런 생활을 한 10여 년 넘게 했어요. 이제. 거기다 이제 구강염, 혀가 곪고 이러는 거. 그 다음에 통풍. 저는 이제 통풍도 처음에는 무슨 병인지 몰랐어요. 엄지손가락 그 관절이 이렇게 구부리는데 아프더라고요. 콕콕 쑤시는 것처럼. 그래서 겉은 멀쩡한데 이게 뭐야? 만지면 더 아파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언론이 또 다음에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물어봤더니 그게 이제 통풍인 거예요. 통풍. 그래서 이제 이게 통풍이구나. 이래 불면증, 배체트병, 통풍 이런 게 다 한 가지 원인이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뭘로 이걸 다스렸느냐면 소금하고 물이에요. 소금하고 물. 어쩌다 우연히 잠자기 전에 이제 죽염을 제가 좀 녹여 먹었어요.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게 빨리 잠을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좀 몸이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소금 죽염을 먹었는데 이거 먹고 좀 잠을 자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좀 꾸준히 이제 시험을 해봤더니 확실히 죽염을 먹으면 쉽게 잠이 들더라고요. 이 죽염 안에는 여러 가지 미네랄이 들어있잖아요. 나트륨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양방에서 보면 이 수면을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이 멜라토닌이라고 그러거든요. 멜라토닌. 이게 딱 일정 시간에 분비가 돼서 잠을 잘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이제 뭔가 장애가 생기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정 시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세로토닌이 밝은 빛을 보면은 몸에서 반응을 해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깰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멜라토닌하고 세로토닌 이게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거든요. 그런데 어쨌건 이 죽염을 먹으면 어떤 영양소, 미네랄 부족했던 영양소가 채워져서 멜라토닌 호르몬을 나오게 하는가 보죠. 이제 아무튼 제가 그래서 잠을 조금씩 자니까 이제 배체트병하고 통풍도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제 통풍은 아마 이제 물을 많이 먹어주는 거.
이제 따뜻한 물로. 저는 그래서 이 죽염하고 따뜻한 물로 그 10여 년 이상 앓았던 불치병을 제가 나선 거예요. 병원 안 가고. 저는 양방에 이제 병원 의사 선생님들 물론 많이 아시는 분들이지만 저는 그분들도 나보다도 내 몸을 더 잘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봐야 또 뭐 병명도 안 나오고 그러면 더 속상하고 그래서 이제 안 가는데 10여 년 이상 저 혼자 이렇게 이 방법 저 방법 써보다가 드디어 이제서 이제 2년이 닿는지 주겸으로 치료를 했어요. 그런 지가 한 1년 안 됐어야지. 그래서 좀 잠을 자니까 좀 이제 조금 얼굴 혈색도 좀 돌아오고 좀 몸이 좋아요. 좀 좋으니까 앉는 것도 훨씬 수월하고 그래서 아주 지금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소금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해봤더니 이 저염식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소금 몸에 염분이 부족하면 이 불면증이나 배체뜨병, 뭐 통풍 이런 것뿐이 아니고 고혈압, 저혈압, 고지혈증, 뭐 이 온갖 열병, 뭐 종양도 그렇고 물혹도 그렇고 뭐 경직성 척추염 같은 거, 온갖 염증, 뭐 간염이라든지 뭐 늑막염이라든지 폐렴이라든지 대장염이라든지 온갖 병명에 염증 들어간 것들은 다 이 열병이라고 볼 수 있는 열병, 몸에 열이 나는 거. 저도 굉장히 몸에 열이 많았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거든요. 지금도 많은데 지금은 이제 막 발바닥이 갈라질 정도는 아니에요. 이제 발바닥도 갈라지고 그랬으니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다스려지고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데 혹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그 너무 저염식을 해가지고 그 생기는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면 조금 그 죽염물을 타서 좀 드셔가지고 염분을 좀 보충해 주세요. 그러면 혹 그 아주 금방 낫을 수가 있어요. 이 염분 부족으로 오는 병은 병원에 가도 병명을 찾기가 힘들어요. 원인을 찾기가 힘들어요. 원인을. 병명은 나오겠죠. 저처럼 배체뜨병. 주변에 배체뜨병 앓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 말 들어보면 병원 가면 이제 스테로이드제를 맞는 거예요. 스테로이드제. 스테로이드. 그거 나중에 부작용이 얼굴이 동글동글해지더만 얼굴이 붉은슬해주면서 동글동글해져요. 이건 참 그냥 웃을 일이 아닌데 그런 거 보면 참 안 됐다고만요. 이제 저는 다행히 이제 병원 안 가가지고 스테로이드 안 맞는 10여 년 이상 그 아프고 혀가 곪고 입안이 헐면 그냥 참았어요. 참아. 그냥 뭐 자연 치유되니까 국수 먹고 이래가지고 이제 참 그 고통을 겪다가 이제 4, 2년이 돼가지고 그 죽염을 먹고 이렇게 이제 잠도 자고 잠을 자니까 이 폐체뜨병이 났었던 것 같아요. 잠을 못 자면 아주 입안이 허는 게 더 하거든요. 그래서 잠 못 자는 게 큰 병이었는데 그 원인이 어떤 염분 부족이었던가 보다. 근데 이제 염분뿐이 아니고 이 죽염 안에 들어있는 여러 미네랄이 있으니까 그런 미네랄 성분들이 아마 보충이 됐던 것 같죠. 이제 뭐 마그네슘도 들어있을 것이고 뭐 아연도 들어있을 것이고 뭐 여러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이 들어있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입안 곰고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도 원만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이어트도. 그래 이제 사실 이렇게 이제 출가해서 수행하면 뭐 어떤 세상 삶에 대한 뭐 애착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뭐 부양 가족이 있나 오직 이제 공부 때문에 이제 살고 있는데 몸이 아프고 그러면 참 성가실 때가 많았는데
이제 그게 없으니까 아주 상태가 좋아가지고 좀 더 공부를 더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드는데, 그래서 우리 혹 이 방송을 들어놓은 부처님들도 몸에 저저 뭔가 이상이 있다 이러면 내 몸에 내가 필요한 영양소가 뭔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먹는 걸로만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거는 주로 탄수화물 비중이 많거든요. 탄수화물. 밥, 빵, 면, 떡. 이거 빼면은 내가 뭘 먹지? 별로 먹는 게 없을 거예요. 채소. 얼마나 먹겠어, 채소도. 그래서, 이 소금하고 따뜻한 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아마 물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이 통풍이 조금, 치료가 됐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지금도 생소금에 대한 알레르기는 있기 때문에 생소금은 먹으면 안 돼요, 저는. 생소금을 먹으면 붉은 반점 생기는 게 또 생겨요. 그리고 어쩌다 보면 가끔 또, 그래, 이제 그 붉은 반점하고 통풍하고 저는 연관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또 이제 공부를 해보면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거, 이것도 자가면역 질환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런 것도 저염식으로 올 수 있다고 이제 그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도 어떤 주겸이나 이런 걸 먹고 치료를 했다는 그런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배치병하고 통풍, 불면증 이걸 직접 제가 경험한 그런 병이기 때문에 그걸 또 주겸하고 이 따뜻한 물로 이렇게 나섰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 때부터 죽음을 머리에 이고 있잖아요. 언제 가느냐가 문제지. 언제 가느냐만 모를 뿐이지 간다는 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뭐 슬퍼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것처럼 이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태어나면 또 지수화풍 물로 다 이렇게 지수화풍으로 다 흩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몸이라는 것은. 이제 그 살아있는 동안에 이 몸뚱이를 부리는 그놈이 뭔가 이 몸뚱이의 주인을 찾아보는 거 이것이 좀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또 꼭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반야심경이나 금강경 그 공부할 수 있는 경을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 경이 또 어렵게 이렇게 중국을 거쳐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한글화 해야 되는데 그 한글 우리말 반야심경, 우리말 금강경 이런 걸 보면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서 참 안타까워요. 저는 제 힘이 닿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꾸 유튜브라도 알리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반야심경은 관자재 보살님이 설하신 거거든요. 반야심경은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 참석하셔가지고 증명을 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제 경명이 마하반야 바라밀타 심경이잖아요. 저는 이제 그것을 큰 지혜로 마음에 들어가는 길 이렇게 이제 새겨봤습니다. 큰 지혜로 마음에 들어가는 길. 관자재 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원계공토일체고에 이거거든요. 관자재보살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반야바라밀다를 깊이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걸 비추어 보고 모든 고통을 벗어났느니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반야바라밀다를 깊이 행했다 이 말에 반야바라밀다를 새겨놓은 데가 없어요. 반야바라밀다. 지혜로 건너간다는 뜻인데 지혜로 건너간다. 이게 뭐냐? 이게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돌이켜가지고 생각이 일어난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를 지혜로 건너간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반야 바람일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또 보리설타의 반야 바람일다. 고 신무가의 무가의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보리설타가 반야 바람일다에 의지하였고 의지해서 고 신무가에 그러므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무가에고 걸림이 없으므로 원리 전도몽상 뒤집어져서 꿈속에 있는 사는 그 삶을 멀리 벗어났다. 그 생각을 멀리 벗어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현재 우리의 이 삶이 꿈속의 일과 같다. 꿈속에 있는 생각이 같다. 꿈속과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깼다 이 말이에요. 깨보니까 꿈속과 같더라. 이렇게 이 세상이 우리가 지금 실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이 세상이 꿈속의 일이더라 이 말이에요. 깨어나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그 뒤에 이제 삼세제불의 반야바람일다 고덕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고지반야바람일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어 고설 반야바람일다 주 이렇거든. 이걸 새겨보면 삼세제불도 반야바람일다를 의지해서 그러므로 고덕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고지 그러므로 알아라. 반야바람일다는 시대신주 크게 신비로운 주이고 대명주 크게 밝은 주이고 무등등주 견줄 수 없는 주이어서 능제일체고 능히 모든 고통을 없애주어서 진실불어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느니라. 고설 반야바람일다 주 그러므로 반야바람일다를 주라고 설하느니라. 주라고 말하느니라. 앞에 고지 반야바람일다 시 대신주 반야바람일다는 크게 신비로운 주고 밝은 주고 시 대신주 시 대명주 시 무등등주 시 무상주 위 없는 주이고 무등등주 견줄 수 없는 주라고 계속 주라고 4번이나 말씀하죠. 주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반야바람일다 이 자체가 주문이란 말이에요. 바람일다 주라는 게 뭐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종단에서 잘못한 게 지금 그 뒤에 이제 즉설주왈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거 즉설주왈 그러니까 주를 설하시고 나서 가로되 이렇거든요. 주를 설하시고 나서 가로되 이렇게 새겨야 되는데 주를 설하여 가로되 이렇게 새기는 거예요. 즉설주를 주를 설하시고 가로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를 설하여 가로되 해가지고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것을 주문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 종단의 우리말 반야심경에 얼마나 이게 우스운 거예요. 이게 그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것은 가세가세 열반으로 가세 열반으로 어서 가서 깨달음을 성취하세 이런 거거든요. 권유하는 거란 말이에요. 권유. 우리 모든 불자들한테 공부해서 열반으로 가서 어서 빨리 깨달음을 성취하자. 이런 거거든요. 반야바람일다에 대해서 설하시고 나서 이제. 그런데 그 세상의 반야바람일다 자체를 이 주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느닷없이 또 뭐 반야바람일다 주를 따로 설하냐고. 반야바람일다 이게 자체가 주인데 이 반야바람일다 자체가 주라고 시 대신주, 시 대명주, 시 무상주, 시 무등등주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반야바람일다가 주라고. 그 다음에 고설 반야바람일다 주. 그러므로 반야바람일다를 주라고 말하느니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해놓으셨거든요. 이 세상에 그런데 무슨 반야바람일다 주라는 걸 때로 새롭게 만들어 놓냐고. 택도 없지. 이거 어떻게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안타까운 일인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불자님들은 그게 아니란 걸 아시고 제가 또 제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반야심경 한번 들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공부하신 분들은 제 이 강의를 들어보시고 어떤 게 맞겠다, 그래 생각해 보시고 이걸 좀 바로잡기 위해서 좀 각자 위치에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우리 누구에게 미룰 일이 아니고 우리 불자님들이 나서가지고 힘 닿는 대로 해서 바로 잡아놔야 혹여 우리가 또 이제 다음 생에 와서 또 공부 계속 할 수도 있잖아요. 금생에 못 맞추면 다음 생에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화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사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흑지범지라는 수행자가 있어요. 범지는 이제 인도 말로는 이제 바라문이에요. 인도말 바라문을 이 중국에서 번역하면은 범지로 번역을 합니다. 이 흑지범지라는 이 바라문이 아주 설법을 아주 굉장히 잘했답니다. 아주 아름답게. 그래서 막 와서 듣는 대중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는가 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이제 흑지범지가 법문을 마치고 나니까 염라대왕이 이제 왔었다는 거라. 염라대왕이 와가지고 절을 하고는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흑지범지가 물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했더니 염라대왕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범지님께서 법문도 잘하시고 그러시는데 머지않아 죽어서 염라 저한테 오게 돼서 참 그것이 안타까워서 운다고 그러니까 흑지범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랬더니 다른 방법은 없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찾아가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이제 흑지범지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이제 어른이시니까 스승으로 모시고 이제 법문을 드려야 되니까 그냥 갈 수 있게 해서 예를 차려야 되지. 합판 오동꽃이라는 게 있던가 봐요. 그걸 두 송이를 아주 귀한 꽃인가 보죠. 이 꽃이 있는 집은 화목하다는 이제 그런 전설이 있는 꽃이라 이게 합판 오동꽃 두 송이를 딱 양손에 들고 한 송이씩 들고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범지를 보시니까 이제 보시자마자 아실 거 아니에요. 이제 타심통도 있고 숙명통도 있으니까 부처님께 딱 보시고 저 흑지 그 범지가 뭐 때문에 오는 걸 아시니까 딱 보시더니 그렇습니다. 선이나 하고 부르더니 이 흑지범지가 대답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버려라 그래요. 방하착. 여기에 방하착 하도가 나옵니다. 방하착 그래요. 버려라. 그러니까 범지가 손에 들고 있던 한 손에 들고 있던 그 화판 얻은 것을 땅에 버려요. 부처님이 또 선이나 버려라 또 그래요. 방하착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또 흑지범지가 오른손 들고 있던 한 꽃, 다른 손에 있는 그 화판 얻은 꽃도 버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또 이제 말씀하세요. 선이나 하고 부르더니 또 버려라 그러시거든요. 방하차. 그냥 흑지범지가 그러는 거예요. 양손 다 이제 들고 있던 오동을 다 버려서 더 버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범지가 묻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이제 양손에 든 화판 오동을 다 버려서 더 이상 버릴 게 없는데 무엇을 더 버리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걸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육진과 안으로 육근과 중간에 육식을 버려서 더 이상 버릴 수 없는 데 이르러야 네가 생사를 변할 수 있는 곳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제 이렇게 어렵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냥 한 생각도 없는 자리에 들어가야 네가 그 생사를 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제 흑지범지가 깨달았다고 이제 그런 이러합니다. 이게 이제 방하차 화두의 그 원조라고 볼 수 있어요. 부처님 편. 또 다른 이제 방하차 화두가 이제 또 있는데 조주심 그 방하차 화두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거냐면 이제 중국의 조주선사 그 회상에 운수 납자가 찾아왔어요. 걸망 하나 내고 이제 그 주장자 하나 짚고 찾아온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조유스님께서 와서 수자가 조유스님께 물어요. 조유스님께 이제 큰스님께 드릴 선물을 못 가져왔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조유스님께서 방하착 그러거든요. 방하착. 버려라 그래요. 버려라. 버려라. 그러니까 들고 있던 주장자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시고 나니까 조유스님께 또 방하착 그래요. 버려라 또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뭐 이제 그 수사요 그러잖아요. 더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더 이상 버릴 게 없는데 무엇을 버리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가지고 가거라 이렇게 이제 조유스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방하착 이것도 이제 방하착 화두입니다. 그런데 어쨌건 우리가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 그 중생들에게 남겨주신 법은 그겁니다. 생각이 일어난 자리에 들어가거라. 그 자리가 우리 모두가 생사를 면할 수 있는 곳이다. 영원한 우리 본래 마음자리고 참 나이고 그렇습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더 이상 뭐 다른 거 찾지 마시고 지금 100세 시대 얼마나 좋아요. 은퇴 이후의 삶은 뭐 하겠어요? 40년 이상을. 그냥 죽음을 기다리지 마시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죽음을 대비할 수 있는 법이 있다니까. 이 기가 막힌 이 수행법이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것을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이게 이제 인연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죠. 인연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공부를 못 하겠죠.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겠지. 그러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 번쯤 한번 신용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앉아가지고 그렇지 도대체 이 몸을 끌고 다니는 놈이 뭐냐 이게. 병원에 지금 가면 아직 그 체온이 식지 않은 시신들이 많이 있어요. 이 뭔 차이야, 뭔 차이? 무슨 차이냐고 나와. 이 무슨 놈이 이렇게 이 몸뚱이를 온전하고 다니는가 이 말이에요. 부리고 하루 종일 바삐 다니잖아요. 하루 종일. 그래서 한 번쯤 좀 생각해 보시면 혹여 또 모르죠. 공부를 하게 될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어젠가 내가 앞으로 3일만 살 수 있다면 3주만 살 수 있다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3개월만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을 해야 후회 없는 마무리를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무슨 남은 시간 무엇을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임종시에 조금은 덜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